자, 오늘 말씀 벌써 제가 밑에 다녀오는 바람에 시간이 얼마 없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귀의 시험 1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 가지 시험을 광야에서 받게 되십니다. 이 40일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은 우리가 그냥 눈으로만 보기에 있는 그런 떡덩이와 절과 또 성전에서 있었던 이 사건들로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속에는 더 깊은 은혜의 말씀들과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조명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에 이끌리시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말씀을 보았을 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누가복음 3장 마지막에 나오고 있었던 모양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침례를 받으시며 그 성령이 내리시는 모양이 마치 비둘기 같았다라는 그 모양이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비둘기가 이렇게 날아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어찌나 강하게 임하였는지 그것이 마치 사람들 눈에 비둘기처럼 보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만큼 성령이 강하게 임하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다라는 그런 증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받으시고 이제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어떠한 것을 하시려고 하는지는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없겠죠.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필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왜 왕궁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왜 이 모든 일들을 가장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곳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왜 성령을 받자마자 갑자기 광야로 가장 먼저 보내신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도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다 알게 되겠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생각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광야에서의 40년은 모세가 광야에서 신명기 말씀 9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세가 산에서 40일간 금식했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유린하며 훈련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며 그곳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니 날 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당연한 거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셨습니다. 영어로 인커네이션이라고 하죠.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상황인 것이죠. 졸리기도 하시고 배고프기도 하시고 맞으면 아프기도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한들 그분도 인간처럼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다 느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0일간 금식한다는 것은 진정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금식하시는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꼭 3일간 금식을 하시는 원로 목사님을 보면서
이게 맞나? 혼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맞나?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계속 보고 있으니까. 와, 이게 맞나?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3일간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일 금식조차도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어렵죠. 너무나도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너무나도 큰 시험들이 다가옵니다. 무슨 시험일까요? 내가 밥은 안 먹어도 영양제는 괜찮지 않나? 예? 내가 물은 못 마셔도 보리차는 괜찮지 않나? 내가 뭐는 먹을 수 없어도 물에다가 얼음 정도는 탈 수 있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줄이기 때문에, 배고프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정신없기 때문에 많은 유혹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40일간 금식을 하시면서 거기서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40일이 가까이 오면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것을 굉장히 참기 어려운 순간까지 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씀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40일간 금식하시는 것은 누구의 의지입니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40일을 지금 금식하시는 것은 누구의 의지입니까? 누구의 의지일까요? 저는 생각했을 때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셔 40일간 금식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때 마귀가 그 마음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야, 저거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마 누가 시켰으면 못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 조집사님께서도 앞에 이 테이블을 엄청나게 잘 만드셔가지고 밖에 나가서 돈으로 살 수 없을 테이블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조집사님께서 안 그래도 조집사님도 생각하기를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집사님께서 정말 오랜 시간을 계획을 잡으시고 이거를 막 도면을 막 그리셔가지고 한참을 고민을 해가지고 이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아마 제가 이것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으면 아마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집사님께서 만드시면서 기쁨이 있으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다들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에 동네가 깜짝 놀랄 만큼 교회가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윤 집사님께서 여러 가지를 다 이제 만지시면서 정말 교회에 풀도 안 나도록 그렇게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윤 집사님이나 아니면 원로 목사님이나 저나 다 같이 얘기했던 게 무슨 얘기였냐면 저는 시킨 적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시킨 적 없습니다. 윤 집사님께서 알아서 다 하신 거예요. 저는 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켰으면 나쁜 놈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집사님께서 정말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다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집사님과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윤경 집사님과도 얘기하면서 이거 누군가 시켰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라고 얘기는 해요. 시켰으면 못했을 것입니다.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나의 만남 속에서 있는 것이지 누군가가 인간의 돈 욕심이나 이런 걸로는 절대로 우리 조경태 집사님이나 우리 윤 집사님이 행하였던 모든 것들이 다 물질로는 보상할 수 없는 큰일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눈
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 이렇게 스크린도 여러분들 보시면 깔끔하게 펴진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은 많이 눈치채셨겠지만 이거 저는 됐어요. 이 정도면 됐어요. 이 정도면 됐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조경태 집사님께서 아니라고 영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또 완전히 쫙 펴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혼자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게 이렇게 깔끔하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시켰으면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정도까지만 얘기했지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으면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죠. 인간으로서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도 할 수가 없거니와. 저는 생각이 들 때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속에서 그렇게 행하였던 것이지 누군가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 강권하여서 이쪽으로 데려오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건드리고 있어요? 지금 마귀가 건들고 있다는 것이죠. 뭐라고 하냐? 너무나도 결정적인 그 한마디를 이야기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생 살아가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저는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신 명령을 평생 가지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생 그것을 위하여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언제나 생각하고 계셨을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행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오랜 시간 갖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 사명을 띠고 가고 있는 예수님에게 마귀는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강하게 붙들고 있는 하나의 어떤 희망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희망이 가장 큰 유혹거리가 된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마귀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인간이시기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마귀의 시험들이 있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가며 얼마나 많은 마귀의 시험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에 넘어지는 것이 인간이고 그런 것들에 속절없이 쓰러지는 것들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이 가장 어렵고 무서운 이 시험에 예수님께서 대처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시험이 어떠한 시험이었는가, 또한 이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들 그럴듯하죠. 너무나도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오늘의 말씀과 굉장히 상충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행하셨던 일, 우리 다들 알고 있는데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이가 가지고 온 그 오병이어에 무엇을 하셨어요?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셨어요. 축사를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행한 것입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 위에 이 모든 것들을 맡긴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달라고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달라고 하나님께 바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귀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기적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많은 기적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우리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그 기적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기적들 없어도 됩니다. 앞으로 우리 살아가는 모든 매 순간에 기적은 없어도 됩니다. 단 하나만 필요해요.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늘나라에 있는 것만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기적은 사실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요. 굳이 만약에 제가 정말 요즘 암 걸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만약에 제가 폐에 암이 생겼거나 아니면은 종양이 생겨서 머리에 종양이 생겼거나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여러 가지로 기도하여서 그것이 낫는 것과 안 낫는 것이 저의 천국과 무슨 상관이 있냐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무슨 의미가 있냐 말입니다. 나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안 나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무슨 얘기냐? 기적은 사실 없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많은 기적들은 왜 있는 것입니까?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성경에 나오고 있는 많은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결국 그 기적은 사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돌을 떡덩이로 만든다? 이것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 사실은 반역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반역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것 아닌 사건인 것 같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이 하나님의 질서를 역행하는 짓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기적이라는 것이 이 돌이 떡덩이가 되든 떡이 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꼭 떡이 돼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떡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떡이 돼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고 떡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림받은 아들인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마귀가 인간의 몸을 갖고 가신 예수님을 그것을 가지고 그 교묘한 틈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대처를 하십니까? 바로 3번 기초 4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저들이 사냥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그곳에서 경작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대로 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 삶의 시험은 어떠한가 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시험은 어떤가? 우리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교회 내에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너무나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어디서 오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오는 것일까? 가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욕심에서 기인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고 내가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서 오는 잘못된 기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지금 홍태원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 강사모님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병이 더 호전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일까요? 병이 더 악화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일까요? 그리고 병이 나아야지만 하나님이 계신 걸까요?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조차도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천국을 향하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변치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갖고 싶은 것들, 누리고 싶은 것들 너무나도 많죠. 생명을 누리고 싶고 건강을 누리고 싶습니다. 많은 물질을 누리고 싶죠. 많은 돌덩이로 떡이 되었으면 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말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에게 있어서 아직도 내 마음속에 욕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잘못 구하고 있는 것들은 있는 것이 아닌지, 내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며 진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40년의 광야생활을 하셨는데 40일 동안의 광야생활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도 나를 이끄시어서 이 당하는 고통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유익이 되기 위하여서 주시는 고통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나의 인생 속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당하는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 또한 많은 기도 제목들, 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으시고 믿음으로 마귀의 유혹들을 이기시는 우리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순종이 얼마나 고결하고 얼마나 위대하였던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올바른 기도 제목인지,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은 올바른 것인지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 무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분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며 순종하며 오로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 위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